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마음은 그 흐름 속에서 쉼 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삶의 고단함에 지쳐 있고 또 누군가는 사랑과 이별의 아픔의 길을 잃고 있으며 누군가는 이유 없는 불안과 외로움의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해 부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비롭고도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없앨 수 있고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으며 우리는 본래부터 해탈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였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그것을 일으킨 원인을 올바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지와 집착으로 인해 생긴 결과이기에 그 원인을 다스리면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삶의 고통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마주하되 그것에 붙잡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원인을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 즉 고성제 구션디, 집성제지 션디, 멸성제미의 션디, 도성제다어 션디는 괴로움의 본질과 그 해탈의 길을 알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쥐려하고 무엇인가에 기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집착하지 말라. 그 어떤 아름다운 순간도 고통스러운 시간도 모두 다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흘러감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기쁨이 스치듯 지나가고 슬픔이 가슴을 스며듭니다.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자각하며 부처님께서 권하신 정념을 지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나의 몸,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며 그 안에 고요함이 있고 자비가 있으며 해탈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절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짓고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고 눈물 흘리는 그 삶 속에서 작동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 순간에도 가슴 속 화를 참고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그 찰나에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이에게 받은 상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마음, 실패와 후회의 기억들, 그 모든 상처들은 외면한다고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안에 자비를 품으라. 우리는 그 상처조차도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맑고 투명하며 자비의 근원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너무 작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족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귀하고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지닌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의 지혜와 자비를 일으키기만 한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누구도 버려지지 않으며 모두가 깨달음의 길에 설 수 있다는 자비로운 진리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삶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온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려라. 괴로움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외부의 조건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희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어느 날엔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고 또 어느 날엔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웃으시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너는 깨어 있는가? 그 물음에 조용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멈춰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마음을 맑게 하라. 평범한 말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수행의 본질이며 평화로운 삶의 길입니다. 실천이 없는 삶은 공허하고 말뿐인 자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조용히 실천할 때 그 가르침은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며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다.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너는 빛을 잃지 않는다. 이 말씀 하나가 마음을 지탱하는 등불이 되고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작은 고요가 깊은 행복이다. 큰 성공도 많은 재산도 아닌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있는 고요한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는 평화는 어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병들고 실패하고 외면받는 일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안에 자비와 지혜를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걸을 수 있는 힘,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함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길이며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조용히 숨을 쉬고 내 안에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아무 말 없어도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길 위에서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속에 수많은 후회와 자책을 쌓아둡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난 일은 흘러간 물과 같다. 되돌릴 수 없고 집착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후회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것을 자비심으로 끌어안고 새롭게 일어서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을 용서하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무자비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끊임없이 깎고 다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존귀하다. 너의 실수와 허물 속에도 배움이 있고 그 안에 불성퍼싱이 있다. 이 한마디가 상처 입은 마음을 녹이고 굳게 닫힌 가슴을 열어줍니다. 세상은 늘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구는 더 가진 듯 보이고 누구는 더 빛나 보이며 나는 점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을 보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나를 잃고 삶의 본래 목적을 잊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인연과 조건 속에 태어나 다른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남이 걷는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숨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가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우리는 깨어납니다. 그것이 정념전念입니다. 정념은 삶을 바꾸는 힘이며 번뇌의 파도를 잠재우는 지혜의 닫입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평화는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이 얼마나 큰 수행이 되는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한마디의 날선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 한 번 더 숨을 쉬고 그것이 이로운가를 자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어떤 날은 세상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럴 땐 억지로 자신을 끌어올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괴로움조차도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세요. 부처님은 우리가 아픔을 없애기를 바라시기보다 그 아픔조차 자비롭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아는 자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추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여도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된 지혜를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하고 조용한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고 번뇌를 다스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요한 강물 같기도 하고 때론 경랑처럼 요동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파도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자비를 배우며 존재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픔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고 괴로움이 없다면 해탈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저주하지 말고 그것이 남긴 자리에 지혜를 심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타인의 이해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잊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 스스로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라.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비로소 다른 이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자비, 스스로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수한 갈등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와 내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미워함으로써 무엇을 얻는가? 이음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칼날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를 놓아줄 때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이 생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이들도 나 자신도 모두 이 무상한 삶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거에 머물지 말며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말 한마디, 이 숨결 하나, 이 눈빛 하나가 영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장 진실한 삶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기분, 사람을 만났을 때의 반응, 갑작스레 찾아온 불안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은 바람결처럼 스쳐가지만 때론 우리 안에 오래 머무르며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외부의 문제를 고치기 전에 내면의 바다를 맑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배처럼 중심을 잃습니다. 그런 순간엔 더 가지려 하고 더 애쓰려 하며 더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멀어진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돌아온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관즉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감정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고통은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듯한 외로움. 그럴 때 우리는 자신마저 점점 잃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가장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먼저 너 자신을 이해하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온전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을 무조건적 자비로 정의하셨습니다. 기대나 조건 없이 그저 그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대가 행복하길,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이 한 줄 기도가 곧 사랑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고 소유는 보호가 아니라 속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바라보는 사랑, 집착 없이 기도하는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삶에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병들고, 다치고, 이별하고, 실패하고, 속고.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언제나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토록 힘든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단지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라 깨닫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다. 믿음이란 거창한 신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보겠다는 작은 의지입니다. 그 작은 의지가 쌓여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가장 연약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가장 아플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고독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부처님께는 수행의 시간이며 자비를 익히는 기회입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침묵 속에서 자라는 자비, 멈춤 속에서 들리는 진실, 이 모든 것이 불법 퍼파입니다. 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고통, 당신의 미소 그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선택합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선택의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말하기 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비를 일으켜라. 그러면 그 말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 생각은 자신을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가 늘 자비로운 마음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삶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불성퍼싱을 지닌 존재입니다. 깨달음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성으로 숨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를 위해서도 문을 닫지 않으셨고 누구에게도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절망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빛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 더 참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한 번 더 고요히 눈을 감고 내면을 바라보세요. 그 모든 작고 소중한 행동들이 모여 당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결국 불국토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 어딘가에 완벽한 낙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마음이 곧 그 낙원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저는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는 자가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마음이 아프기에 우리는 길을 찾고 외로움으로 우리는 진실을 갈구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깨달음은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누가 길을 묻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당신이, 그 상처 입은 마음이, 그 수없이 흔들렸던 날들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개의 물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움과 탐욕, 두려움과 집착으로 흘러가는 물결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와 지혜, 용서와 평화로 흘러가는 물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물결에 물을 더 붓겠는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미움을 키울 것인가? 사랑을 품을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가? 연민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수행이며 그 매 순간의 방향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가끔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흙탕물이 맑아지기 위해선 가만히 두어야 한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머물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 또한 수행이며 그 또한 자비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 그 속에서 진짜 평화는 스며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보다도 그분의 눈빛이, 그분의 걸음이, 그분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삶이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요한 눈빛, 조용한 미소, 따뜻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말고 보여주어라. 보여주지 말고 살아내어라.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며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살았고, 누군가의 조용한 배려로 하루를 견뎠으며, 누군가의 존재 자체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내가 걷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내가 참아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며, 내가 꺼내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렇게 나 자신이 작은 부처가 되어가는 길, 바로 그 길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괴로움 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무너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현실적인 위대함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되 그 안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진리. 부처님의 말씀은 환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 마음속의 작은 부처님께 조용히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흔들리는 마음을,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미련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 하나에 우리는 다시 고요를 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은 완벽할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걷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자비의 길을 따라갑니다.